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수와 파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사의 분쟁, 사기, 양방이 가득한 자요, 수순수순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그 무신론자 중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의 무신론자들과 함께 런던에다가 시내버스 광고문을 붙여가지고 이제 버스들이 다니면서 무신론자들의 그 구호를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그 버스의 광고문을 잠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바로 저 사진이 그 오른쪽에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이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 버스에다가도 광고문 많이 붙이고 다니는데 저 광고문은 무신론자들을 위한 무신론자의 광고문입니다. 제가 한번 영어로 한번 위에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런 광고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인생을 즐길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저런 광고문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럼 모두 다 인생을 즐길 수 없고 날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겠습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 친구 중에서 저에게 짓궂게 항상 저를 놀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만나면 하는 말이 너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가니? 라고 저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저를 장난을 치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면 저는 나는 네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지만 그 친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그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아마 그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뭔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속에 누구나 심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심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죄를 짓게 되면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양심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여러 자세한 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을 억압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살고 싶은데 양심과 율법에 어긋나게 살면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 그 문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top worrying.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그냥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러한 유명한 무신론자들의 저러한 말을 들으면서 위안을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없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안 계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구하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후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구한다면 이 자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본성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정말 어떤 생각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전반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 싫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싫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고 안 계시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나를 떠났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떠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떠나기를 원하게 됩니다. 떠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내가 떠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내 눈앞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떠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나쁜 흠집을 내줍니다.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서 소문을 퍼뜨리고 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은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정말 자기 인생을 즐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든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거짓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퍼뜨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진화론과 같은 거짓 이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 이러한 거짓 주장을 만들어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위안을 삼고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멋지게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바꾸었느니라, 체인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은 정상을 비정상으로 바꿔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정상은 정상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결혼의 창조 질서를 바꿔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의 취향이다. 그리고 동성결혼은 합법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에서 27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여자가 자기 아들을 버스 터미널에다가 버리고 도망을 간 그런 사건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27살밖에 안 된 그 사람은 이미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혼을 하기를 원했는데 시댁에서 아이가 있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결혼 승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아이를 버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 아들을 버스 터미널에다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아이가 계속 쫓아오더랍니다. 결국은 아이를 몇 차례 버리고가 안 돼서 나중에 담배를 피우는 곳에다 아이를 가둬놓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자기 아들이 자기 인생을 즐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거치장스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바로 이 여자와 똑같은 심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을 즐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심리 상태가 그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내가 싫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시편 139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없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쫓아다니면서 인간을 괴롭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행복하게 살면 시기 질투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시기 질투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회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에 소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도 참다 그냥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렇게 하나님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누었던 내용에도 역시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말씀 중에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방금 위에 읽었던 말씀은 방금 읽었던 말씀이고 밑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지난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관심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저주요. 그것이 더 인간에게는 불행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언덕길에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 밑에 비탈길로 쏜살같이 그렇게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고 운전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대형 사고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 영혼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제일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싫어한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장 24절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지난주에 바로 동성애를 예로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 당시에 도대체 지금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얼마나 동성애가 그렇게 심했길래 바울이 성경책에다가 그런 말씀을 기록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그 황제가 1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4명이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황제뿐만 아니라 노예까지, 노예 1위까지 유럽 전체에 이 동성애가 굉장히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뿐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것을 좋아하게 되고 정상적인 것을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다 동성애자가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어떤 죄악에 빠지게 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 죄악의 현상들을 바울이 조목조목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이 읽은 말씀 중에서 보시면 제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두 개의 말씀을 노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가득한, 영어로는 field 또는 pool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다 컵을 가득하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대표적으로 네 가지 가득 차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옳지 못한 것을 싫어해야 되는데 옳지 못한 것을 좋아하는 거꾸로 된 그런 마음을 불의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의한 마음을 갖게 되면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 하고자 하는 추악하고 악한 생각도 서슴없이 그 마음에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나게 될 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러한 것들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싫어하게 될 때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우리가 시기와 미움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일 때문에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작은 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악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가득 차 있는 것은 밖으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넘쳐나겠습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악한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으로 그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수근수근하는 것과 비방의 차이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수근수근하는 것은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등 뒤에서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수근수근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비방한다는 것은 상대방 면전에서 상대방 얼굴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비방한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죄가 생기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다. 이 말씀은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다음 현상이 교만과 자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또 역시 하나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도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을 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권위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부정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도 어떤 관계 질서를 파괴하고 우매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매라는 단어는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고 신뢰를 쉽게 저버립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든가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고 조금만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그동안 오랫동안 가져왔던 이 관계를 쉽게 깨뜨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약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심리학적으로 의학자들이 어떻게 이 용어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바로 무정하고 무자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불친절하고 냉정하고 궁일한 마음이 없습니다. 가혹하고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되면 인생을 멋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불행하게 되고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들어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무신론자가 광고했듯이 인생을 즐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결코 내 인생의 자유를 억압하고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한다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예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작아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차게 될 것 같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실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따분하고 느껴지고 어느새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유가 생기고 내 마음에 내키면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고 혹시 깨어졌던 관계라 할지라도 빨리 회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믿는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마음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주시려고 아들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실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